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스벨 프로젝트 구약 3권 제5과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당시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멸이라는 것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진멸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전쟁을 포함한 고대의 문화와 사회생활을 현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면 아무런 대화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대로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에 우리가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론이 길어지는 이유는요,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오늘 우리의 감각으로 고대의 문화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고 고대의 문화 속에서 구약의 메시지가 갖고 있는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대 세계로 한번 가볼 텐데요. 그 당시에 전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부족이나 집단하고 싸워서 상대로부터 노동력이나 재화를 빼앗기 위해서 벌어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이기면 부자가 되는 것이 전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는 당시 전쟁과는 다른 이상한 성격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로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이 진멸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곡식이든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모두 죽이거나 태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이긴다 해도 얻을 것이 없고 승리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돌아가는 유익이 전혀 없게 되죠. 다시 말해서 진멸 전쟁은 승리하여 재화를 취득하고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멸 전쟁의 목적 혹은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진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구제역이 발생하고 혹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돼지를 집단적으로 매장시켜버리죠. 매장되는 돼지들만 생각을 하면 너무 불쌍해, 너무 잔인해 보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도 매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때 그 결과는 목숨입니다. 목숨을 잃고 소멸되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마다 목숨을 바쳐야 한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은 제사라는 대속의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속죄를 위해서 제물이 사람을 대신해서 생명을 잃고 완전히 소멸되는 겁니다. 재력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들을 태우고 그것마저 준비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하루쯤 금식하면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그 곡식을 제물로 태워버림으로써 죄사함을 얻습니다. 이런 죄의 심판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뭔가를 상대로부터 탈취하고 획득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진멸 전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과 문화에 대해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가나안을 진멸하는 전쟁은 바로 제사, 그렇다고 보면 그 땅의 모든 생명, 그 땅의 모든 제사는 제사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제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제일 맛있는 부위는 내가 좀 먹고 나머지만 드릴게요,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는 없겠죠. 제사에서 드리는 제물은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진멸 전쟁에서는 다른 전쟁처럼 승자가 노량물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과 모든 생명이 제물로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진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멸 전쟁의 첫 번째 전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여리고성을 상대로 한 전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을 치러 갈 때 여느 전쟁처럼 이것저것 가지려고 하지 말라, 어떠한 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멸 전쟁을 선포한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그 성을 진멸하러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제사와도 같은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1절을 보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물에 비유했을 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온전히 바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처럼 이 여리고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이 제사에서 아간이 어떤 물건을 가져감으로써 제물에 흠집을 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면서 예를 들면 제일 좋은 배 6개짜리 한 상자를 선물한다라고 하면서 이 중에서 한 개는 내가 안 먹어봤는데 궁금하니까 내가 먹어보고 5개만 보낸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5개, 1개씩이나 먹어 너무 많아 맛만 봐야지 반쪽만 먹고 5개 반만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선물 상자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배가 훌륭해도 5개 아니면 5개 반이 생겼다 해도 세트가 6개짜리 딱 보이는데 그것 5개 때문에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없어진 1개, 없어진 반개 때문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이 그렇죠. 아간의 범죄는 단순한 불순종이나 욕심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에 흠집을 내어 하나님을 모욕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진멸 전쟁에 개별적인 군인들의 집합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인데 신앙의 공동체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잘 믿어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와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르며 함께 일어서고 격려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아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아간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로 인한 결과는 아이성에서의 패배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아이성의 패배에는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주의함도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에서처럼 아이성에서도 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자신감에 벅차서 이 조그만 아이성 정도 2~3천 명만 데리고 가서 싸워도 이긴다 라고 말한 것을 믿고 3,000명을 출전시켰던 겁니다. 그랬다가 박살나고 36명의 전사자가 생기고 말았던 거예요. 이 사태 앞에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작은 성도 못 이기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 끝장난 거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온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그 기적 체험 안 하고 이리로 넘어오지 말 걸 그랬던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항변 섞인 탄식의 기도를 올리게 되죠.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을 보면 억울하다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어쩝니까? 이런 작은 성 하나도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하면 이 주변 성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포위하고 공격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이 호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셨다는 것만 생각했지 누군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는 생각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죄는 어떤 형태로든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 상처를 줍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비극에 빠뜨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문제를 아간 한 사람의 일탈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아간 하나만 벌 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향후에도 다른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나 혼자 잘 살면 된다는 태도가 자리 잡았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감으로써 그 인생이라는 여정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공동체에 물으셨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잘못이다 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문제를 알게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날 아침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누군가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제비 뽑기를 진행을 하죠. 지파 대표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 안에서 다시 제비를 뽑았습니다. 가문 대표들이 제비를 뽑으니 세라 가문이 뽑혔어요. 세라 가문 안에서 각 가정의 가장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삽디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삽디가 그 집안의 남자들을 다 모아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마침내 아간이 마지막으로 뽑혔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잘못을 저진 사람은 아간이다 라고 바로 말해주지 않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하셨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매듭이 풀어져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이 진행 과정을 긴장감 속에서 지켜봤을 겁니다. 어느 지파가 뽑혔대? 유다래? 아유 다행이다, 우리는 아니네. 또 유다 지파 안에서도요. 아니 이거 우리 유다 지파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우리 중에 누가 그런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관심도가 집중됐을 겁니다. 그렇게 지파, 가문, 집안, 개인 순으로 이 파고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만일 이번에 우리가 뽑혔다면 어쩔 뻔했냐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을 거예요. 아간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이 일은 피말리는 일입니다. 자기는 그저 여러 사람들 중에 섞여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생각, 똑같은 생각 품고 똑같이 행동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비뽑기가 단계를 거쳐서 자기에게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동안의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아간이 최종적으로 뽑혔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사실을 숨김없이 말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때서야 아간이 자백을 하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 물건들을 찾아와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붙잡아다가 그 물건들과 함께 아골 골짜기라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야훼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한 사람 때문에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그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훔친 물건들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아주 어릴 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간이 자수했으니까 사실대로 다 말했으니까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수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간은 끝까지 숨기고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범인이 자신이라는 게 들켰을 때에야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해보면 형사가 수사를 시작해서 은둔해 있는 범인을 딱 잡으니까 그때서야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아간이 훔쳤던 물건과 범죄한 아간까지 온전히 진멸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숨은 죄를 찾아냈지만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어찌할지 몰랐을 겁니다. 공격을 하러 가야 되는지, 돌아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싸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리고처럼 주위를 돌면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은 군사 3,000명만 가면 아이성쯤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가 패전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군사를 모두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진격하라고 하시면서 복병을 두라는 전술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한 진멸이 아니라 물건과 가축은 취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부분이 참 여러 면에서 안타까운 일이죠. 아간도 그때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딱 그 유혹의 순간을 견뎌내면, 불법과 죄의 욕망의 그 순간을 이겨내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공동체 안에서의 죄를 해결하자 그들 앞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러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즉 영생을 값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때 죄에 물들었으나 예수님 덕분에 눈과 같이 희어진 사람답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결론에서 갑자기 예수님 얘기로 툭 튀어버렸네요. 사실 교재에서는 중간중간에 이 예수님의 대속에 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읽어보시면서 체크하시기 바라고, 사실 어떻게 아간의 범죄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연결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아간의 이야기,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아간의 불순종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새로운 시사점들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또 다른 의미 찾아가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간의 이 범죄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성 패전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의 안위, 나 혼자만의 잘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북도 도와주며 서로를 일으켜주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혼자만의
위대함, 뛰어남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